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나의 그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잔잔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번 주에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편합니다. 영과 진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을 뜻이 하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평안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리서렌더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주님 나아가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찬양을 나아갑시다. 아멘. 신실하신 놀라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 있는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We know that the life you have given us is not the easy path. Every opportunity and every success is your blessing, and we give all glory to you. And even during our hardships, we know that you're right there beside us, guiding us according to your plan. Most importantly, as we continue to live our lives after each Sunday, please give us the strength and courage to always seek you and put you first. We ask and pray in Jesus' name. Am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가족 광고가 있어서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 등반하시고요. 정수연 자매님 와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십니다. 정수연 자매님은 벌써 새가족 같지 않은데 다 적응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구조 헤란의 조로 등반하게 되셨고요. 헤란 어디 있습니까? 네, 헤란 저 있고요. 오늘은 조모임이 없지만 이제 SBS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헤란의 조에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새가족 분들은 오늘 끝나고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마스크 쓰는 부분들은 인커리지 되고 있는데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오렌지 라이트에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헌금 시간 곧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교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오늘이 마지막인데 설교 중에 간증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영민 형제 부담되게 박수 한번 주나요? 네, 기대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는 오늘도 보면은 저기 벽면에 뭐 음악, 뭐 요리, 환경, 사회문제 등등등 여러분들의 인트레스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직업 관련되지 않은 부캐릭터 모임이거든, 부캐 모임이긴 한데요. 진이가 이따가 나와서 더 안내를 해주실 텐데 오늘은 그렇게 예배 이후에 같이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요, 여러분 기대하셨나요? 중고등부랑 연합 예배가 있어요. 박수 한번! 네. 그 다음 주에는 한 중고등부에서 한 15명 정도가 저희 2시 예배에 같이 오고요. 김경재 목사님께서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좀 영한 마음, 젊은 마음을 약간 좀 가지고 와주시면 중고등부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만나면은 같이 이렇게 웰커밍 해주고요. 다음 주에는 1조부터 4조까지는 그냥 기존의 조대로 약간 커피 타임, 이렇게 티 타임 쉼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5조부터 9조까지 5개 조는 중고등부랑 조인트로 해서 새롭게 조를 짜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시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부터 6월까지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퍼스널한 광고이긴 한데요. 2분의 시간만 여러분들께 할애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겠지만 제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결혼을 하는 사람이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4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몰래 오클랜드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전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고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리더들에게 먼저 디스클로즈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퍼블릭하게 디스클로즈를 하게 됐어요.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저기에 마스크 쓰고 계신데요. 네, 이수진 자매라고 저와 교제를 하고 6월 18일에 크라이처치에 내려가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결혼식을 하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음날 6월 19일은 연합예배이고요. 그런 다음에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를 대상으로 해서 리셉션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결혼식 2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치치까지 날아오시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6월 19일 주일 4시에 저희가 간단하게 그렇게 막 포멀하고 막 그런 자리는 아닐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같이 저희의 스토리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도 나누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진이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잘 고민해보고 2주 동안 6월 5일 주일까지 이렇게 RSVP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땀이 나네요. 일어서서 헌금송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에서 공부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살아가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쉐이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에 많은 비지터들 그리고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도 한 번을 들리든 아니면 계속하여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공간을 하나님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게요. 저희 오늘은 요나서를 제가 계속해서 한 3주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일정이 그렇게 되어서 요나서 4장까지는 못 나눌 것 같고 오늘이 요나서 시리즈 마지막으로 3장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뭐 성경을 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앱을 켜셔도 되고, 아니면은 눈을 들어서 앞을 보셔도 되고요. 한 절씩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말씀이고요. 오늘도 아쉽지만 제가 이 다음에 영민 형제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하는 그 긴 설교가 여러분들 그리우신 분들이 있다면 2주만 기다려주세요. SBS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설교가 길어질 거예요. 저희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요나서 1장과 2장을 지난주 그리고 3주 전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요나서 1장과 2장 가운데 있었던 코어 메시지, 정말로 요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은 요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부르심에 요나가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퍼셉션 때문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이랑 원수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 안 갈 거야,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사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요나서 1장과 2장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요나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이거 다예요. 제가 2주 동안 설교한 내용이 이게 다거든요.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미션을 받았던 요나, 그러나 불순종을 했던 요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뚱까 맞는 사건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켜서 그 미션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요나.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의 내용은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고 있는 요나의 스토리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근데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돼요. 이 두 번째로는 세컨드 타임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미션이 임했던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3장 1절인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돼요. 요나에게 주어졌던 세컨드 찬스예요. 제가 1장과 2장 설교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굳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스로 갔을 때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셔서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다시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미션과 콜링을 주고 계세요. 2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것도 1장 2절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요나에게 메시지가 던져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찬스, 세컨드 찬스를 주세요. 또 제가 큰 성읍이라는 표현에 코테이션을 붙여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기억해 두시고요. 세컨드 찬스 for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 두 번째 기회를 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3절에서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다시스로 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니느웨,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그곳으로 가요. 근데 니느웨는 어떠한 도시였냐면요, 사흘 동안, 사흘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어렵죠. 3 days,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고요. 큰 성읍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 big city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at the same time 영어 표현을 보면 important city라 그래요. 2절에 보면 great city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약간 physically 되게 크다, 막 distance가 크다, big city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진짜 니느웨에 대해서 describe하고 있는 내용은 important하고 great한 city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important한, great한 city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important하고 great한 city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1장과 2장에서 불순종했던 도망갔던 그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오늘 퀴즈가 한 2개 정도 등장하는데 상품은 없어요. 퀴즈.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했던 이 proclamation, 그 선포가 proclaiming이 프로퍼한 걸까요? 아니면은 좀 그런 걸까요? 요나가 전했던 이 4절에 나오는 proclamation, 그 proclaiming, 선포가 프로퍼한 걸까요?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은 좀 더 뚱까 맞아야 했었을 걸까요?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전했던 이 메시지가 프로퍼한 걸까? 30초 드릴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요나가 전한 이 4절에 나오는 메시지가 좀 프로퍼했다 그러는 분들은 오른쪽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프로퍼하지 않고 좀 더 뚱까 맞아야 돼 한 왼쪽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오케이. 양쪽 눈 다 감은 사람 뭐지? 오케이. 졸린 거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는 프로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컨 찬스를 받고 하나님께 기회를 받은 요나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뚱까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프로브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대요. 근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라는 시티는 빅하고 임포턴트한 시티여서 진짜 큰 도시였어요. 애들만 12만 명, 그 당시에 애들만 12만 명이면 어른들까지 합치면 한 60만 명? 꽤 고대 도시치고는 많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요. 사실 영어 표현은 on the first day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날에 발을 디디고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원어적 표현을 보면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3일 동안 전해야 했었을 것을 하루 동안 대충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들이 혹시 선지서들을 묵상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요나서 다음에 혹시 두 번째 퀴즈예요.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의 이름. 이거 제일 먼저 외치는 분께는 제가 커피 쏩니다. 2글자예요. 제 잘못이죠, 여러분? 제가 구약 설교를 잘 안 해서. 요나, 아니면 제가 궁핍한 걸 아시고 커피를 안 쏘기 위해서 여러분 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 혹시 여러분들이 앱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앤드류 형제는 한 2장 정도를 넘겨보세요. 요나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가 미가서예요. 보통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요나처럼 그냥 답정너처럼 야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저주적인 표현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보통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 너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너네를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야 라는 게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코멘트고 상식적인 표현이에요. 미가서를 볼게요. 미가서 1장 2절을 제가 살짝 읽어보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시고 쭉 이어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미가서 다음에 어떠한 성경이 이어지면 나훔이라는 이것도 처음 들어본 표정이네요. 나훔이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한 100년 후쯤에 요나 100년 후쯤에 전했던 선지자. 나훔서를 봐도요.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 이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선지자는 요나처럼 야 40일이 지나면 너는 다 죽어, 망해, 이러한 단편적이고 대충 메시지를 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너네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네 돌이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이렇게 구구절절한 TMI를 섞어가며 가끔은 눈물도 흘리며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요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3일 동안 걸어갔어야 할 도시를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고요.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너네 어떻게 돌이킬 수 있고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고 대충 메시지를 전해요. 이것은 요나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을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3일 거리를 하루에 다니고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라고 저주적인 메시지를 대충 정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에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니느웨는 타락하고 악한 도시여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너무 배가 아픈 거죠. 왜냐면 자기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니느웨가 원수지간이었으니까. 맨날 니느웨가 우리 침략하고 그랬는데 꼴 좋다. 내가 너네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말씀인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냐면은 이 다음 말씀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거든요. 회개하거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요나는 두 번째 찬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니느웨 같긴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는 안 돼. 니느웨는 정말로 악한 나라고 우리 괴롭혔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거리를 하루에 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막 얘기했어야 되는 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 우리 괴롭혔지. 40일 있다 널 망할 거야. 이러한 단편적이고 대충의 메시지를 요나가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막 짜증내요. 막 어리광 부리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쟤네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나는 두 번째 세컨 찬스를 받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프로퍼하게 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두 번째 메인 포인트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 반쪽짜리 같은 어떠한 복음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았던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 프로클레이밍을 통하여서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찬스가 세컨 찬스가 두 번째 기회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본문 한번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가 어떠한 도시냐면요 악독이 가득하고 정말로 막 이상한 나라였어요. 이상한 도시였어요. 근데 요나의 말도 안 되는 반쪽짜리 선포 이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진짜 성경에서 레어한 케이스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정말 와우 되게 인크레디블한 내용이거든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성경에서 볼 때 금식을 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금식이 뭔지 아시죠? 파스팅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밥을 굶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먹는 것들 혹은 내가 의존하고 디펜던하고 있던 것들을 다 기브업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혹시 금식 해보신 분들 있나요? 오, 나보다 낫네요. 저는 금식은 해본 적 없고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한 많을 때는 5잔 혹은 미팅이 5개 있으면 5잔 먹고 3번 있으면 3잔 먹고 집에 가서 2잔 더 먹고 막 그러는데 목이 계속 안 좋아서 커피가 목에 되게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커피를 한번 금식해봤어요. 끊어봤어요. 설교를 주일에 하려고. 월요일 하루 정도는 괜찮았거든요. 화요일이 되니까 눈에 초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수요일이 되니까 까만 눈동자가 사라지려고 해요. 오늘까지 커피를 금식하고 있긴 한데요. 금식은요 진짜 이렇게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존재나 대상에게 엎드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외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베옷은 뭐냐면 한국의 트레디셔널한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삼베옷 있잖아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었어요. 이러한 표현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 찬스를 테이크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더 가가는요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방 나라의 왕들은 엄청난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를 월십하지 않고 다른 신을 월십할 때 엄청 막 화내고 막 그러는 게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왕인데 니느웨 왕은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대요. 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 당시의 왕복은 뭐냐면 이 clothes는요 authority를 표현해요.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authority 그 큰 도시의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왕이 그 왕복을 벗었어요. 자기의 authority를 기브업했어요. 그리고 붉은 베옷을 동일하게 입어요. 그 백성들보다 한술 더 떠서 제 위에 앉아요. 더스트 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 오더예요. 백성들아 이렇게 해 라는 표현인데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불쌍해요. 짐승들에게까지 파스팅을 선포해요.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커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방법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왕이었던 그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이 요나의 메시지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 찬스가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요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세컨 찬스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마음의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대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리스폰스가 오지 않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 흔히 손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내적 손절을 많이 해요. 외부적으로는 사역자여서 못하니까 내적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는 끝이야. 편집 좀 해주세요, 편집.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망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야 했을 때 손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세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 모든 오토리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적 손절하고 혹은 외적으로도 손절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세컨 찬스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 돌이켰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나서의 말씀은 끝나지만 요나에게 다가갔던 세컨 찬스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세컨 찬스로 찾아오고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세컨 찬스로 찾아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복음서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요나에 대한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없으신 것 같은 표정이지만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 무리들, 모여있던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거든요. 예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혹은 네가 세이비어라는 그 사인을 나한테 줘봐,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 모였던 무리가 누구냐면요, 마태복음은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테스팅하고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여줘. 네가 진짜 네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이비어라면, 구세주라면 사인을 나한테 보여줘가 하면서 얘기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너네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 사인이 됐던 것처럼 인자, 나, 예수님도 이 세대에 너네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그러하리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보면요,
클리어하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했던 그 반쪽짜리, 프로퍼하지도 않은 그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어. 근데 너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면 which is Jesus?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네 앞에 나와 있는데 너네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때 at the end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 유대인들 너네를 정죄할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referring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요, 야, 니느웨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요나가 전했던 그 반쪽짜리 프로포하지도 않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근데 유대인들, 너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내가 너네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데 너네 안 돌이켜? 여전히 너네가 가진 생각, 너네가 가진 백그라운드, 퍼셉션, 너네가 원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돌이키지 않니?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너네를 정죄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종교적인 어떠한 퍼포먼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그 페이스가 아니라 종교적인 릴리저스한 어떠한 액션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퍼셉션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하여서 요나의 메시지를 리퍼링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주셨던 세컨 찬스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세컨 찬스가 되었고요, 니느웨 백성에게 전한 그 요나의 그 메시지가, 그 요나의 스토리가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컨 찬스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인커리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세컨 찬스는 요나에게도, 니느웨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향한 메시지이긴 했지만 at the same time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컨 찬스예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봐요. 구약시대 혹은 신약시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예배 말씀을 누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만 해도 진짜 막 옛날에는 테이프 사서 들어야 했어요. 저랑 비슷한 공감대를 가신 분들 있죠? 테이프 혹은 CD, 그러한 설교들이, 혹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 막 존 파이버, 팀 켈러 막 등등등, 그러한 메시지들이 유튜브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또 찬양팀, 뭐 우리 찬양팀도 정말 좋죠. 저희 찬양팀의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유튜브를 가면은 정말 유명한 찬양팀들의 찬양이 막 프로클레임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들처럼 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종교적으로만 테이크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셉션이나 생각들로 그걸 그냥 오케이, I understood 그러고 끝나버리면 니느웨 백성들이 행하였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없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세컨 찬스를 받았지만 얼렁뚱땅 했던 것처럼,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표적을 보여줘. 그리고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것처럼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고 리스폰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콜링과 미션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주일 설교 잘 들었네. 김동빈 이번 주에는 한 20분 했네. 혹은 찬양팀 잘하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세컨드 찬스,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셨던 세컨드 찬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그것을 넘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컨드 찬스를 여러분들이 테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되게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절망하고 디스커리지 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세컨드 찬스를 주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나에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에게 비록 이방 백성들이었지만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다시금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마도 수련회, 어제 임원 모임을 했는데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했는데 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와리즈 미션이라는 그 토픽을 가지고 3달, 4달 동안 함께 해오고 수련회 때도 했고 수련회 때로 모자라서 아직까지 와리즈 미션을 써먹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까먹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예전에 once upon a time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까먹고 있거나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거나 나랑은 하나님이랑 이제 관계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whatever,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흑역사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듯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세컨드 찬스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하고 그럼 세 번째 기회는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를 7번에 7번이라도 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단순해요. 느느웨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혹은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께 염치는 없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하나의 고백이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 하나면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컨 찬스를 테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민 형제의 간증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궁하시고 세컨 찬스를 200번 넘게 2만 번 넘게 언리미티드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시간 계속해서 영민 형제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좀 할게요. 저는 현재 그 THA 회계법인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회계사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있는 미션이라는 선교단체 트레저로 이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진짜 떨리네요. 네, 오늘은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미션으로 어떻게 제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걸 좀 함께 짧게 좀 나누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이제 크게 3가지 페이즈로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좀 잘 알기 전에 제가 겪었던 어려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유를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여동생하고 이제 좀 화목한 가정 환경에서 좀 많이 자랐고, 이어 10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가정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어 10이 됐을 때 좀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좀 저희 가정에 찾아왔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나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제 의견을 존중을 해주셔서 이제 저하고 제 동생만 여기 남게 되고 부모님 한국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사실 홈스테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둘이서만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어 10이라는 나이에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옵션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페이도 굉장히 좀 낮았고. 그래서 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제 예상과 다르게 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약점을 이용을 하고 오히려 이제 좀 더 제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3가지 좀 다짐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가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이제 실력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갈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화목한 가족이 다시 하나 될 때까지 버티자. 이 3가지를 이제 다짐하게 됐고, 이제 붙잡고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학교 끝나면 바로 이제 일을 가서 한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다양한
이제 일을 많이 해봤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좀 공부를 열심히, 공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시간에.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는 좀 꿈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주 한 주 이제 버티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가족이 이제 다시 하나 되는 그 날을 좀 많이 바라보면서 좀 버텼었는데, 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만 하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어 13이 되던 그 방학 때 좀 그 모든 게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제 동생이 아프게 되면서 열심히 이제 모아놨던 그 돈도 동생이 이제 수술 받고 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갔어야 됐고, 근데 이 나라에서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보내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다시 열심히 했지만 타격이.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제가 앞으로 이제 뭐 치대를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나눴을 때 현실적으로 제가 동생을 데리고선 건인을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꿈도 그때 제가 포기했었어야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다짐했던 그 세 가지가 한순간에 좀 그 방학 시즌에 무너졌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좀 의미가, 이유가 좀 많이 사라졌고 굉장히 좀 어두운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좀 희망이 없는 좀 그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그때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자신이 없으니까 앞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데 제 삶을 써도 좋으니까 매일 하루 버틸 수 있는 힘만 좀 달라고 이제 기도를 매일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대학교가 되면서 이제 뭐 얼라운스나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좀 여유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도를 믿게 됐어요.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편안해짐에 익숙해지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어 13 때 했었던 그 기도가 좀 다시 생각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이 해주신 부분은 해주셨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교회를 사실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좋은 이제 명언을 들으러 이제 사실은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그런 관계가 사실은 있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로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을 그렇게 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진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렇게 이제 매주 이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매일같이 좀 적용하는 걸 매주 반복을 했어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점차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제가 좀 힘들었던 과거, 저에게는 상처였던 그 과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온 거는 이제 그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좀 이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구보다 공감해주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줄 수 있지 않겠냐. 나와 같은 겪은 그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은 새로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이유를 위해서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나와 같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기도하게 된 게, 그러면 내가 사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제게 주어진 게 뭔지, 지금 오늘날 그게 저는 이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결정을 한 거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쇼텀으로는 내가 좀 좋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롤모델로서의 선택을 하고 그런 사업체라는 걸 이제 방향을 잡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위에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실천들도 이제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해 나가자라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쇼텀,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장학재단이라든가 이제 교육에 사실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사실적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교육, 그런 복음적인 베이스의 그 교육을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 힘을 쓰자라는 부분으로 사실 방향이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진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더라도 이 운동이 계속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 에셋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선 단체인데 자산이 이제 운영되면서 거기 나는 수익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파이낸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 비즈니스는, 그래도 제 삶은 좀 방향 맞춰서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 단계예요. 네, 지금까지 네, 이제 저희 삶에서 제 한에서의 이제 적용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이 자리까지 이제 인도하시고 또 부르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지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이 이제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이 은혜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 개개인에게 다른 캐릭터를 주셨고, 다른 이제 환경을 주셨고, 다른 어떻게 보면 상처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질문할 수 있고 그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들을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당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children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요나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혹은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니느웨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사인과 표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그 사랑이 많으시며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간증을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나 메디테이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어떠한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삶에서 걸어갔던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그것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상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쉬어서 내가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절망해 있다가 정말 그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해서 예배에 나온 사람이 혹여라도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세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미션과 콜링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커밋하고 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선하신 길로 영민 형제를 인도하여 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저희 이제 터무 마지막 워리스 미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듯이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본캐로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미션을 나눴더라면 이제는 이번 주에는 저희 학업과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 저희 취미 이런 것들로 한번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걸 왜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취미에 있어서 마음을 주셨다라면 또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민이 형이 말씀해 주셨듯이 회계사로 일하지만 또 다른 것들도 약간 부캐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있듯이 약간
짬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본캐랑 모르겠어요.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어요. 한번 슬라이드 2번 넘겨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최대한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뭐 운동은 뭐 아시겠죠? 운동은 운동이고요. 뭐 음악도 있고요. 그리고 hospitality, 약간 뭐 푸드 요리나 음식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투자나 파이낸스 뭐 이런 쪽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시면 될 거고요. 환경이랑 사회 문제, 뭐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 되게 브로드할 것 같아요. 뭐 사회적 이슈라가 됐다던가, 뭐 정치가 됐던가, 뭐 되게 클 것 같은데 제가 맡았지만 저 사회적인 거 일단 와보세요. 뭐 어떻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선교 봉사, 뭐 의료 선교가 됐든, 뭐 선교가 됐든 이런 것들 섬기는 거 간사님이 맡아주실 것 같고요. 미디어 문화, 그리고 게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진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나마 관심 있는 골라서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나 그래도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서동 간사님이 선교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이자 미션이잖아요. 간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했는데 I'm so sorry but I love you 간사님. 그래서 아무튼 하실 거 다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저번 주처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